골로에게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에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골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주전 82년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장군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술라의 가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은 6천 명이었습니다. 한 군단 안에는 600명으로 구성된 10대가 있습니다. 군단대. 그리고 한 대는 100명으로 구성된 백부장이 다스리는 군대가 있습니다. 골로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런 명문 출신의 고급 장교로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식민지 국가의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방인 골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혼자 경외하는 것도 좋지만 온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더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또 우리 주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온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골로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는데 이 경외란 말은 포분메노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fearing,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한문으로 더 잘 표현되었습니다.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공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고, 이 경외입니다. 골로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가장인 골로가 잘 섬길 때 온 가정이 다 잘 섬겼습니다. 가정의 기둥인 가장의 역할이 모든 면에서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에는 더 중요합니다. 가장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바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썩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가장은 가정의 기둥이기 때문에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부모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자 미국의 좋은 관리 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미국 정부의 관리가 되기를 사양하고 목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루이스 감독이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그처럼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사가 되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의아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내륙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우상을 섬기는 절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적대와 같은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절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협하는 군인들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성도들을 한 줄로 세우고 우상 앞을 지나갈 때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온 163명의 신자들은 절을 하지 않을 뿐더러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 우상의 앞을 걸어 지나가면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군인의 칼날 앞에
목이 땅에 떨어져 구르며 순교하는 것을 자기는 지켜봤다는 겁니다. 절 한 번만 하면 사는데 163명의 성도들은 모두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163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나이는 어렸지만 그 사건은 나 일생을 새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똑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외할아버님이 장로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는 걸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과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가정의 온 식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골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골로처럼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4절 보니까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죠. 골로는 정복자의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장교로서 피집의 백성들에게 온갖 겁모술수와 약탈로 자기 이익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과 계급을 초월해서 오히려 압제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의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풀지만 나도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면 주는 자의 행복이 있고 받으면 받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행복이 멋이라면 받는 자의 행복은 맛입니다. 주는 자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랑의 멋을 경험하게 됩니다. 받는 자는 받는 가운데 감칠맛을 경험합니다. 분명한 것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넘치는 기쁨이 있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5절에 범사의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범사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우리 주님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 때는 말없이 부담 없이 조건 없이 생색내지 않고 줘야 됩니다. 외경에도 보면 주면서 말이 많으면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가 끊임없이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면 저 인생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고 그 모든 구제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든 것이 상달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린도는 이방인이었지만 항상 기도했습니다.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유대인의 방식대로 3시, 6시, 9시, 우리나라 말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제가 가장 꿈을 꾸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 기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는 기간입니다. 모기 힘들지만 가정에서도 기도 시간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3월부터도 코로나 기간 때문에 못 모을 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 없이 시시때때로 내게 다가오고 유혹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역사, 내 타락한 육의 정욕, 세상의 악한 구조, 가면 갈수록 더 예수 믿기 힘들고 목회하기 힘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생활은 어려웠지만 목회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생활은 좀 더 여유가 있지만 더 목회하기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맞아요. 이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옛 효자들이 부모에게 나갈 때 알리고 들어올 때 대면하는 출필고 반필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고하고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그분은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됩니다. 쌓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주의 천사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 명령했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경건한 종들 불러서 욥바로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러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귀한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수 내시가 성령 받고 세례를 받은 것도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성령을 받는 것도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로 전거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10장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가 경건한 종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가기를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가게 만들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사모하면서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에게 부복하듯이 주의 종인 베드로에게 부복을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을 하게 되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 기도회가 오늘 마지막인데 비록 가정에 있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 세례 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이방인은 골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구제, 그의 경건함 하나님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 어려움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가이사랴에 임한 오순절의 성령 역사,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때,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 이 대구에서 우리 모두가 가정마다 골로의 가정처럼 성령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